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쓸 사람이 적어서 당신의 일을 못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니느웨 성을 회개케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집착, 고집이 얼마나 강했는지, 요나가 그 분부를 불순종하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쫓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버려두지 않고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로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니느웨라는 거대한 성이 회개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결코 쓸 사람이 없어서 당신의 일을 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로되, 당신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에 대한 집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 팀을 데리고 내려간 것이 아니고, 빌립이 무슨 파트너가 있어서 같이 일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적절한 장소에 있었던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남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큰 일을 이 한 사람의 충실한 종을 통해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또 에티오피아의 콥틱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이 여러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애굽으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간다게 여왕의 모든 보물을 맡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 한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서 에티오피아 콥틱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전 세계에 교회들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믿는 사람들도 많고 또 주의 종도 많은 시대에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로 승부하시는 것 같지 않고, 적절한 곳에서 정말로 준비된 충실한 종이 있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한 국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이미 그렇게 하셨고 일꾼이 꼭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신실한 헌신된 종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일은 유명한 일화죠. 유명한 사건이. 그때 잠이 깨어 야곱이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로다 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베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집, 이 말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한 번 말한 후에 구약 성경에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소, 양을 파는 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나 했으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노라. 여기에 예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집이란 말을 다시 한번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하나님의 온 집이란 말이 다시 한번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처음 사용했던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야곱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집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구약 성경은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전모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집,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셨고 천국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에 비해서는 그 의미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그것을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서신에도 천국에 대한 여러 말이 나옵니다.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든가,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평강과 의와 능력에 있다라든가, 천국. 그런데 이 천국이란 말을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로 돌려서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만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뵐 수 있는 곳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인간이 동산에서 쫓겨난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어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등졌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신데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멸망, 또 이 모든 흉년과 괴로움과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생명이 되신 포도나무로부터 분리가 됐으니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인간의 본민, 인간의 모든 환난은 결국은 신앙적인 데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신앙적인 데에 있습니다. 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사회적인 분란, 흉년, 기근, 괴로움, 질병, 다툼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갔어요. 탕자처럼 처음에는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기근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많은 유산을 갖고 갔지만 유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신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신 분으로부터 떠나가는 한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고 가는 곳마다 기근이 드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 궁해졌을 때 아무도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아버지 이외에 누가 나를 아버지처럼 돌보겠습니까?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아니면 그 이외에는 다 거지답이에요. 다 장물합이에요. 참 아버지를 떠나가면 이 세상에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봐줄 이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 참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의 입장이었는데 아버지를 떠나가고 나니까 돼지를 치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담당하게 되고 아무도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원래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우수하게 놀랍게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그 아름다움, 우수함, 위대함이 천하게 되고 낮아지고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 젊은이의 모습에서 어떻게 그 원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천해졌죠. 천해졌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이 이미 창세기 3장에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건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본론은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누구를 통해 언제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에요. 마치 무슨 수능시험, 논술시험 보는 것처럼 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풀 수 없어요. 이미 타락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났어요. 모든 것이 풍성한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 동산에 되돌아갈 수 없어요. 천사가 검을 들고 그 입구를 지킨다고 했어요. 이제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되었죠. 그게 이미 존재한 문제. 이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 풀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푸실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풀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논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풀고자 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보이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펼쳐 나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구속의 섭리, 구속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놀랍고 또 기묘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그때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실 줄을 아마 당사자들도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조에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긴 하셨는데 놀라운 약속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약속이, 그러나 아브라함만을 위한 건 아니. 그게 분명히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시대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위에서 뚝 떨어지는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뚝 위에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믿음의 종들을 통해 펼쳐나가시고,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일하실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뚝 위에서 구원이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믿음의 종들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완성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율법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성취가 되는 한 분에 대한 약속으로 모아지게 하신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뱀이 하와를 시험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인의 후손,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뱀의 시험으로 인해 타락했던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때에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때 그것을 발표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사람들이 들여다보고자 하느니라. 천사들도 흠모하였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일이에요. 2000년. 그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인류가 자동적으로 뚝딱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예수님 안에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통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단숨에 하시지 않았어요. 단숨에 하셨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숨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take time, 시간이 걸리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모든 민족에게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민족에게는 때와 기간이 있어요. 어떤 민족은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 됐죠. 사마리아처럼, 유대인처럼, 에티오피아처럼, 안디옥처럼 최초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한 민족처럼 19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시대에 겨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민족도 있죠. 이 민족에 따라서 그 기한이 달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어요. 처음 믿었다고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믿었다고 그것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셔서 맨 앞에 있던 자가 맨 뒤에 서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자기의 의의를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사람들이 자기의 우연한 순서에 의해 인간 세계에서 남들보다 위에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함으로 형성된 불의한 관계가 질서의 변화로 인해서
순서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 세상의 이 부한 자, 세상의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멸해서 낮은 자가 높게 하시고 또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목적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 모세는 누구였느냐? 이 집의 사환이, 사환. 이 5절에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 예수님은 누구시냐?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 그 말은 오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차이점을 왜 부각시킬 필요가 있느냐?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을 믿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모세는 그 집의 사환이었을 뿐이고 예수님은 그 집에 맡은 아들이시다, 오너이시다. 이걸 비교할 목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과 비교하지 않고 노아와 비교하지 않고 모세와 비교를 하셨을까? 그 뜻은 하나님의 집, 야곱이 처음 언급했던 하나님의 집, 이 집 세우는 일을 처음 제대로 시작한 이가 모세라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세워졌느냐? 모세 때로부터 비롯됐다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인물들이 있었죠. 노아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러나 노아의 때에는 노아가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노아가 믿음을 후손들에게 가르쳤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저마다 다른 운명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는 함, 누구는 셈, 누구는 야벳, 저마다 다른 운명의 길을 갔기 때문에 노아가 믿음의 길을 후손들에게 전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워. 또 아브라함이 최초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 그가 무슨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집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하셨느냐? 모세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따라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얻게 되리라, 내 민족이 되리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최초로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섬겼던 인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주인은 아니. 모세가 그 주인공이 아니.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바로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을 지은 자,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죠. 집을 세운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집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집이 벽돌로 지은 것이냐, 나무로 지은 것이냐, 콘크리트로 지은 것이냐, 그 집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집의 정체를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무엇이라?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 어디에 거하시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 예루살렘을 요한이 보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예? 도시마다 교회가 있는 것처럼 성전이 있을 것 같았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그 말을 하시면 창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았던, 쫓겨났던,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게 되었던, 버림받았던 그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잃어버렸던 그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리라는 말씀.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실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무엇을 뜻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멀리 구만리장천에 계시는 분이 아니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야 겨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